오늘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오늘은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주 없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반주 없이. 오늘 말을 안 듣네요. 제가 잘못 조작을 했는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으면은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보다 율법적인 신앙 속에 갇혀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나도 함께 하나님과 살아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뭐 이거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세상과 짝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많아요. 예.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모든 그 짐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 짐 때문에 짐이 무거우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의 22절 말씀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연합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했잖아요. 그 짐을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3절입니다. 6장 3절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가정을 우리가 훈련받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죽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합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사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저 악한 사탄, 육적인 생각, 육적인 그 생활, 그 악한 사탄이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죄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또 죄 가운데 빠질수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빨리빨리 뇌를 깨끗한 신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께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좁다는 말을 한다는 좁은 길로 간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좁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돼야 되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은 너무 외로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었어요. 어떤 상처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시간 또 이 언어 호실에 가고 일본어 시간 언어 호실에 이렇게 다 달라요. 그 반을 옮길 때마다 친구들은 다 두세 명이 다니는데 저는 혼자 다녔어요. 근데 진짜로 대학교 가서 새로 사귄 친구를 또 어떤 친구가 말하자면은 그 친구가 다가와서 내가 그 친구하고 잘 사귀는데 다른 친구 그 친구하고 그냥 반을 옮길 때 가버리는 나하고는 대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번뇌를 하고 많은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 친구가 없어도 너무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내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을 또 다시 만나가 거기 계속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분노하니까 나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랐어.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만나는 사람이 형제자매지 육적인 형제자매는 형제자매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들하고 같이 똑같이 육적인 생각으로 사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육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는 하되 그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서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부활의 과정을 영원한 천국 가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사람이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확실히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씀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예,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무뎌져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은 너무너무 마귀의 세상이라고 저는 참 무섭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 왜 이래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됐지. 마귀가 더 지배를 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됐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계속 나오면은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주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8세인데 60 이상, 60 전에, 그 전에 60에 믿음으로 견디고 이겼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산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려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와는 완전히 벗어나는 생활을 제가 차츰차츰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마음이 세상에 뺏길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 뺏긴단 말은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막 있더라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영이 너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도 깨끗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확실히 나와 연합해가지고 산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술도 한 잔 누가 그나마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내 육체를 세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가 처음 그전에는 술을 마실 줄 몰랐는데 맥주를 한 잔 권했는데 그걸 먹고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몸이 완전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 술은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내 영이 맑아지고 더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세상 술은 우리를 완전히 육체도 망가지게 하고 영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꾸 내가 젖어들어 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먹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 술을 마셔야 정말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없고 기쁨이 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사람이 무뚝뚝해지고 표현이 없다가 술만 마시면 막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사람이 세상 술에 미쳐가고 있어요. 세상 술이 없으면 사업도 못하고. 예전에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그러더라고. 술 취하지 말했는데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 술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남자분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세상 술도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우리가 춤도 나오고 성령의 술에 취하면 기분도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완전히 나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의 뜻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내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육 죽었던 육 내 영이 죽었어 마치 육체도 완전히 세상의 몸으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 육체도 살아납니다. 완전히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다면 육적인 삶을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근심은 따로 주께 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근심이 꽉 차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가 본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함 자로 이렇게 거룩함을 지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니까. 얼굴이 여자들은 얼굴이 막 꾸미고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빛납니다. 안에서 나오는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으니 계시미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지체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내주면 안 돼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죄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군으로 꺾여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면 내가 세상의 육적인 것은 죽고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료시설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또 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쟁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러 가니까 내가 시편 55장 22절 말씀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하는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 짐을 갖고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저 하늘에 가시면서 그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거 다 죽게 맡겨야 돼. 죽게 맡기면 돼. 근데 내가 죽게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왜 그거 막 이렇게 제가 처음에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뭐 그거 걱정이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그것이 이제 자꾸 맡기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저절로 입에서 졸졸 나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천군 천사를 많이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천사를 많이 붙여주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천사를 많이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제 자매님 늦게 왔으니까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어제 정말 우리 집에 컵이 있어요. 컵이 많아요. 많은데도 아들이 원하는 것은 긴 컵, 큰 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한마디 그 말을 했어. 이제 얘는 말을 많이 하는 애가 아니야. 긴 컵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 말을 딱 했는데 그것이 내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있다가도 전도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 집을 하다가도 그 긴 컵이 계속 내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컵을 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당근에 나눔이 많아요. 당근을 많이 이용합니다. 필요한 것을 당근에서 많이 제가 채우거든요. 그래서 당근에 찾아보니까 그동안 몇 번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어제 딱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은 사진을 딱 보내는 거예요. 왼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 무릅쓰고 그 당근하고 약속을 해서 당근에 그 가진 그 오목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고 갈래도 지하철 거기
출구 쪽에 차고대 놓으면 금방 가면 되지만 복잡한 데 또 불편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컵이 6개인데 3,000원밖에 안 해. 이래 큰 건데. 그래서 또 잔돈 있느냐고 또 당근페이로 하라는데 제가 당근페이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잔돈을 내가 바꿔가겠다 하고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제 또 기다려야 되니까 바꾸기 뭐 해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금방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1,500원짜리 사가지고 잔돈을 바꿔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지하철을 쫓아가가지고 제가 요즘 걷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떠났습니다 하니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안 되는 메시지 위에 잔돈이 힘드시면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러고 딱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발산역에 내려서 거기서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자네가 뭘 원하면 그것을 해주려고 하나님 너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감정과 자아를 다 듣고 계세요. 무엇을 필요한지 뭘 다 알아요. 그 아니까 그것을 해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 나도 우리 자녀가 그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곧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고 발산역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자녀가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무궁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거든요.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한마디 딱엔 그것이 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내가 할게 엄마 걱정하 내가 살게 이러더라고요. 그와 같이 내가 육적인 자녀를 생각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육적인 부모가 우리 아들을 영원히 살릴 수 없잖아. 맞지? 우리 아들을 나는 영원히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모보다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이 땅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또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것을 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의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생활하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것쯤은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육적인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고 주님의 자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세상에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로워요. 철저하게 외로워요. 저도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내 안에 완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안 외롭다니까요. 안 외로워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 뭘 할까요? 물어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미워서도 지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니까 알았어. 지가 불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데 말을 잘 들으니까 한마디 했는데도 그게 딱 귀에 꽂힌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의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니까. 맞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꼭 기도를 안 해도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이럴 거라. 그러나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살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 혼자 고백을 삶을 사는 것 때 내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마음에 충만함, 기쁨이 넘칩니다. 예, 오늘도 로마서 7장, 6장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서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9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지난번에 있잖아요. 어디가 비 때문에 자녀가 지고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죠. 그곳이 어디였지요? 그곳이 어디였나? 그 지역을 모르겠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지역 이름 모르겠네. 요번에 비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국 갔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가 우리가 살릴 수 없지만 어떤 연유든지 나이가 들어도 죽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자녀한테 유산을 주면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길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머니처럼 포항입니다. 포항.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녀한테 물려줘야 돼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저는 간절한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도 믿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자를 내가 살한 것처럼 그들을 또 예수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